은혜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축복의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다 이어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선택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영적 만남을 이루어 주시는 특별한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만남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매주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곳에 흩어진 모든 백성들을 성전으로 오라고 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성전에 왔을 때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서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집안에 있는 짐승들까지 쉬면서 안식하는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만 집중하여서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도록 구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날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과 만나는 그 만남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일주일을 승리하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 임재가 없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임재의 도구는 떨기나무였습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가치 없는 나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이 떨기나무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꽃이 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가장 낮은 곳, 가장 평범한 자리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게 이 광경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장소와 그리고 또 그 로케이션을 보면 언제나 낮고 평범한 장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마구간의 구유,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들판, 기드온이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포도주 뜰, 엘리야가 두려워서 죽기를 소망했던 로뎀나무 아래,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광야. 여러분, 이 모든 장소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낮은 곳, 초라한 곳, 평범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의 화려한 궁전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초라한 목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초라한 광야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임재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초라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설교한 주제가 복입니다.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8가지 복을 설교해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복의 출발점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떨기 나무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후에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여러 가지 종교생활, 신앙생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힘을 얻고 지혜를 얻으려면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많은 것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지 않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헛된 거예요. 모세는 어머니에게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말씀을 배웠고요, 예배하는 방법을 배웠고 기도의 헌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래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초라한 목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초라한 모세, 실패한 모세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거,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 열매 맺는 그런 변화되는 모습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시편 51장 10절 다 같이요.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모세가 아니라 나를 겨냥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사명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힘입니다. 첫 번째 4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다음에요, 첫 번째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모세의 이름은요,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담겨져 있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명받은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왕자로 자기의 힘을 믿고 그리고 자기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앞서다가 실패했습니다. 지금은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어요. 지금 그가 치는 양들도 자기 거가 아니에요. 처갓집 장인 어른 겁니다. 이제는요, 아무도 그를 모세 구원자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냥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공허함 속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매일매일 양만 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게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만나 주셨어요. 임재 주셨어요.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면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몇십 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임재는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요, 자세를 고칩니다. 가슴을 펴고요, 그리고 마음을 정돈하고요, 생각을 고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올바로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정체성을요,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재정립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임재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두려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데. 그리고 여러분, 살인자였죠. 또 뭐 이러고 저러고 얼마나 죄가 많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얼굴을 가렸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보니까요, 다 같이요.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인생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여러분, 이것보다 간결한 결론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솔로몬은 또 잠언에서요, 지혜를 말하면서 fear of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1장 첫 번째 장에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지혜에 대해서 말한 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0년대 90년대 미국에서 짐 베이커라는 미국에서 유명한 TV 이벤젤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가 설교하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 세계에 그 텔레바이스 되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요 그냥 한 달에 몇 천만 불씩 그냥 헌금이 들어오는 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뭐 언급하기도 좀 부끄러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분이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유명한 뉴스거리가 됐죠. 나중에 회개하고 책까지 썼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책과 간증 속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는요 이렇게 감옥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사역하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냥 뭘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그런데 그가 잘못한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행동 다 알고 계세요.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면요 숨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 자백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하나 행동하고 말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임재 앞에서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실한 크리스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절제되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사명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려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모세에게 사명을 다시 주셨어요. 그가 받은 그 전의 사명과 비슷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명으로요 모세는 다시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 잠언 19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입니다. 그 전에는 자신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사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열정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명을 다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래전에 유머스러운 말씀인데요, 동물원에 고릴라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린이들이요 다 고릴라가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릴라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릴라가 죽었습니다. 동물원에서 큰일 난 거예요. 이 고릴라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릴라를 어디서 데려오려고 했는데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알바를 고용하는 거였어요. 고릴라 숯을 만들어서 고릴라처럼 입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켜갖고 알바 학생이 가슴을 치고 걷고 뭐 소리 뭐 이거
다 훈련 받은 다음에 고릴라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고릴라처럼 흉내를 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들이 다 고릴라인 줄 알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박수하고. 인기가 더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올려왔습니다. 이 알바 학생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요, 우쭐해가지고 나무 위를 왔다 갔다 하고 막 고릴라처럼 그러다가 뚝 떨어졌는데 사자 우리로 떨어졌네요. 놀래가지고요, 다시 올라서 고릴라 우리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갖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 살려 그랬대네요. 네? 그랬더니 사자가 가까이 와서 조용히 해, 우리 다 파열당한다,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이 가면을 쓰고 남이 옷을 입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사명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뜻에 합당하게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한인타운 중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한인타운 센터에 옮겨 주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섬기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다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힘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힘있게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동행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모든 순간순간마다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래서 끝이 없이 하나님의 힘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 끝이 없는 하나님의 동행,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임재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권능과 힘입니다. 히브리서 시편 18장 1절과 2절 다 같이요.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시편 18장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힘이 주제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쫙 나열해 줍니다.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뿔이고 산성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만남과 음성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렌더를 한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소진영 찬양 사역자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자분이신데 아기를 갖고 싶어서 이렇게 뭐 요즘에는 그 치료도 받잖아요. 그랬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실망했습니다. 여러 고생을 다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 있었고 또 화도 났었고 실망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나간 10년들을 뒤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창피하더래요. 실망했던 마음들, 그리고 또 상한 마음들, 그게 원래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고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실망했던 거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가 찬양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것이 이 찬양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고통하고 실망스럽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의 권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요, 그냥 캐주얼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요, 진지한 마음으로 열정과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데 불꽃으로 만났습니까? 모세의 그 열정이요 되살아났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버티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버티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요,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갔자 소용이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다 헛된 것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질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과 소망들 다 뱉어내면 여러분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움을 주시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로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런 것도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고 암흑 속에서 헛된 생을 살다가 여러분 그 초라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게 여러분 다시 열정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뿐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해도요, 임재 없이 드리는 거 여러분 다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으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4포인트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넉넉하게 승리하시다가 여러분 승가를 부리면서 여러분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